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신 성령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청을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제 바울 일행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지중해와 또 흑해를 잇는 좁은 해협을 두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이가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넓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륙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시아 드로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이튿날 유럽의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 길을 거꾸로 오는데 닷새나 걸렸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이 첫 항해는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순풍에 돛을 단 듯 날아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행을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바닷길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성도들은 아마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이 얼마나 감격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수능철이라서 문득 생각이 나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봤던 목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고생하시고 뭔가 수고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죽어도 저는 목사는 안 된다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목사는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원래 또 저는 그랬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보고 그럴 때 저 포항에 가면 그 H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꼭 가고 싶다고. 거기 가서 나중에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직업 전문인 선교사로 쓰임 받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목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능을 이제 다 보고 한 요맘때쯤 됐던 것 같아요.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회 목사님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세요. 옛날에 그 해병대 출신들 죄송합니다. 육군들이 계시는데 해병대 출신들 그런 한가닥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다 말씀드렸죠. 당장은 그냥 뭐 목회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대 가서 나중에 선교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자고 했을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저를 또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너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얼마나 아신다고. 네. 원서를 쓰자는 거예요. 아니 원서도 다 써놓고 있었어요. 네. 제가 가니까 기도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가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으니 네, 신학교를 가게 됐으니 주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솔직히 조금 황당했어요, 저도.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원서를 썼죠. 근데 목회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말고 다른 데 원서 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고집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포항에 있는 거기 가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애썼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할까? 근데 가고 싶더라고요. 그 원서를 썼어요. 몰래. 혼날 줄 알면서도. 근데 딱 해서 발표가 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교는 합격을 했고요. 포항에 있는 그 학교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관왕이 했어요, 이관왕.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꼭 와야 된대요, 저를. 다른 데 가지 말래요. 왜요? 그랬더니 뭐 장학금 준대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순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고3 내내 기도하면서 거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또 있지만 또 신학교를 가라고 한다.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얘기하다가 결국 목회 목사님을 만났죠.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뭘 고민해. 내가 써준 대로 가. 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포항에 있는 거기를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요. 솔직하게. 아마 많이 제 삶이 달라졌을까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그 해에 제가 입학한 해에 군목시험 제도가 저희 학교에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거예요? 아, 얘 장학금 받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좀 시험을 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공부를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험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군목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군목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갔죠? 시험을 봤죠? 동기들 10명하고 시험을 같이 보러 갔는데 저만 붙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대단하죠? 네. 군목시험을 합격했어요. 알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시험이더만요. 저도 몰랐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군목시험에 합격을 했다. 저 말고 또 저희 같은 친구 3명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간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또 한 명은 뭐 연세대 신학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생각도 안 했고 다른 한 친구도 같이 좀 봤는데 저만 붙은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특별한 부르심이겠죠. 그렇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근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저를 이끄신다는 생각이 참 많이 가졌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고3 때도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학교 뒤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되게 뜨거운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했죠.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쉽게 말하면 뭐 취소라도 할 수 있으면 취소하래요. 아유, 권사님 믿음이 약하셔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참 약하셔요. 그때 취소했으면 여기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3 때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모습을 자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군목이 되고 또 군목으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고요,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군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염려가 안 돼요. 왜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끄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들을 보세요.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는데 처음엔 막으시다가 딴 길로 막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길에 당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따져보면 오늘날에 비해서 몇 배로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여정, 곧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닷새가 걸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육신은 피곤하고 생명의 위협도 그들에게 늘 바울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온전한 목표입니다. 온전한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요, 피곤을 무릅쓰고 여러 면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바울처럼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때론 많지 않아요.
바울을 보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놓고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주께 충성했다고 하겠습니까? 그저 조그만 거 해놓고 굉장한 것을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높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기준을 낮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표준을 높게 세우고요, 그 지점에 이르려고 할 때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그만 한 것 해놓고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우리의 영적 기준을 다시 재설정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요, 대단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자유도시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대단히 좋은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무조건 모든 길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요, 어디를 찾아갔냐면 항상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근거지였어요. 거기에 있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빌립보에 가니까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안식일 날 회당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소문 해보니까요, 문 밖 강가에 주일이 되면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강가에 도착한 일행이 보니까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유대교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겁니다.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또 바울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데리고 온 실바와 디모데, 이렇게 네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여자들과 함께 말을 합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은 아마도 여인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소개했을 것이고요,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바울 일행은 돌아가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 간 동역자들은요, 이 여인들을 얼마나 성의 있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로서는요, 지금 대단히 큰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유럽 선교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시작인 거예요. 유럽에 건너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대상이 뭐였냐? 강가에 모인 여자 몇 명이었어요. 게다가 회당이 아닌 강가 모래 바닥에 둘러앉아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상상해 보면 이게 무슨 선교냐, 이게 무슨 선교냐라고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만 강가를 찾지 않고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1년 동안 그 여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기독교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간 시점을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 기독교적 유럽 문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뭔가 큰 것만을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다리가 아니라 대교라는 말을 쓰고요. 무슨 고등학교도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다고 표현하고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도 참 큰 교회예요. 그렇죠? 국방대교회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것도 참 중요해요. 작은 것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에는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세요. 어떻게 넘어갔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넘어갔어요. 작은 모습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믿음,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학교를 섬기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